잠언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장검과 군도. 좀 제목이 특별하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씀 나눴죠. 이 아굴의 잠언은 11절부터 무리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14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반복돼요.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네 번에 걸쳐서 이 악한 세대를, 그 당시에 아굴의 시대의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뿌리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건 이제 교만하고 오만한 거죠. 이 교라는 말이 높을 교자인데,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길을 가는 사람보다 자기가 말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교만의 문제가 뭐냐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교만하면 곧바로 뒤따라오는데 뭐가 뒤따라와요? 패망이 뒤따라온다. 이게 이제 악한 세대의 세 번째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의 이빨이 칼 같고 턱이 작두 같은 세상이구나. 불쌍한 사람을 지상에 하나 남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세상에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치운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 시대를 이렇게 긴 칼, 그리고 또 짧은 칼이지만 아주 날카로운 칼, 이 군도인데 군인들이 쓰는 칼이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검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강한 지배력과 통제를 상징하고, 군도는 한쪽 날로 서 있는데 아주 빠르게 공격하고 효율적으로 탐욕과 착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지배력, 탐욕과 착취, 이게 이제 장검과 군도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 시대에도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통제하고 또 지배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착취하고 그랬는데, 그 착취하고 압제하는 수단을 장검과 군도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장검의 탐욕 또 군도의 이런 그 압제,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그 아굴 시대의 약자들을 어떻게 권력자들이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를 했느냐, 또 탈취하고 또 뺏고 그랬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시사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어두셔야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돌아가는 형편, 그 아굴 시대의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가 군도 같은 이런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빼앗고 수탈했던 그 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좀 범위를 넓혀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시사 강의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면 이 시대를 이해하고, 특별히 이제 뉴스를 보거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시각을 형성해드리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빠른 시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통치자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제가 이제 이 장검과 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이 사람이 사자와 같고 곰과 같다. 제가 이걸 하다가 곰 하면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래서 우리를 이 장검과 군도로 이 세상을 지금 한번 휘둘려 보려고 꿈을 꾸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이 Chinese Dream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미국에 올 때 꿈을 꾼 게 뭐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2012년에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가 중국에 이제 총서기가 되면서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중국몽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리고 나라 국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중국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화사상이라고 그래요. 이 중화사상으로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또는 뭐 세계에 더 잘 사는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눌려 있지만 우리가 벌기를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이 중국몽을 실현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래서 장검과 군도로 세계를 한번 우리가 통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름을 떨치고, 그래서 이제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도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진핑도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부흥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노래하고 기대하는데 이 악의 세력들 있잖아요. 이 악의 세력들도 부흥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뭐라 그러냐면 중국몽이다. 이들이 꿈꾸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를 통해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게 그 아굴 시대에는 장검과 군도를 가지고 그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했다면 지금은 이 G2에 해당하는 이 중국이 꿈을 꾸면서 중화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패권 국가가 되겠다.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몽을 요약하면 2049년이 목표 지점이에요. 그래서 2049년에 세계 최강국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강군을 형성하고 1대1로, 그래서 길을 이렇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 모든 악한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 그들이 1대1로, 말하자면 해상에도 길을 만들고 또 육상에도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자신들이 통제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는 게 뭐라고요? 중국몽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력,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 전쟁은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 3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이제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한전이라고 불러요. 한번 해보실까요? 초한전.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네. 이 초한전이라는 말은 1999년에 차오량과 왕샹수이 이 사람들이 낸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까지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려면은 진짜 장검과 군도, 군인의 칼과 총검을 가지고 무력으로다가 지배해야지만 나라를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한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런 걸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도 한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다. 여기 장검과 군도가 새로운 개념의 장검과 군도에 가지고 이 세상을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 개념이 초한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국몽이라는 요 개념, 그리고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초한전, 여기 이제 영어로 하면 unrestricted warfare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그런 전쟁 하기 싫어요. 그래도 이미 그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이 초한전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 경계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막 총을 쏘고 막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여기 경제, 외교, 심리, 정보, 사이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한전의 주요 전략이 경제전, 심리전, 정보전, 외교전, 군사전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나중에는 이 미국까지 다 통제하고 지배하겠다. 이게 이제 초한전의 주요 전략이다. 이 초한전을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던 방식이 뭐냐면 국공내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지난 그 역사인데 중국에는 모택동이라고 하는 이 공산당을 주장하는 정치 집단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개석이라고 아시죠? 이들과 싸우다가 이제는 우리가 총뿌리를 겨누지 않고 일본하고 맞서서 항일전을 하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공합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택동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국민당과 합작을 해서 일본과 싸우자고 그랬지만 사실은 일본과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싸우는 척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 국민당 안에 들어가서 고급 정보들을 다 빼내요. 그래서 일본 군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이거 보면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게 공산당입니다. 이게 초한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당으로부터 국민당이 지금 어느 전선으로 옮기고 있고 어느 경로로 어떤 작전을 쓰고 있고 이 고급 정보들을 다 빼내가지고 일본한테 주니까 일본은 이 국민당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손바닥 들여붙어 보듯이 훤하게 들여다보고 싸우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국민당을 손도 안 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내부에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당을 무너뜨려서 실제로 1949년에 일본이 승리하고 이 국민당이 무너집니다. 근데 동시에 이 일본은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미국한테 항복합니다. 그거 아시죠? 1945년도에. 이렇게 돼서 일본도 무너뜨리고 자기 내부에서 국민당도 무너뜨리고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돼요. 이걸 국공내전이라고 불러요. 이 1949년에 승리하고 이 1949년에 100주년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2049년이에요. 2049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인데 그들은 초한전을 펴가지고 국민당도 무너뜨렸지만 이번엔 초한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것을 중국몽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본을 이용해서 국민당을 무너뜨리고 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또 일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거는 누가 살아남아요? 이 공산당이 살아남아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공합작, 국공내전이라는 이 역사에 들어있는 이 초한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은 지금 미국과 이제 패권을 다투게 됐어요. G2라 그러죠. 글로벌 넘버 2가 돼가지고 이 중국과 미국과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이 미국에서 내세워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과 이 소리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전쟁 중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경제전, 정보전, 외교전, 군사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거나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않더라도 큰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알아둬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형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건 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니까 조금 관심이 있긴 하지만 이 중국의 초한전이 어디에 집중돼서 싸우냐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국의 초한전 전략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는 중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 미국에 있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있는데 반으로 나뉘어서 반쪽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중러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 남한은 또 반쪽으로 나뉘어서 한미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지금 전 세계가 이 초한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초한전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한반도예요. 참 불행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초한전과 우리 대한민국, 이 중국은 자신들의 그 장검과 군도를 가지고 세계를 이제 제패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둬야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고 또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 댓글을 달도록 하고 그리고 또 데모를 하잖아요. 시위를 하면은 어떤 시위대에는 중국 사람이 반이 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그런 전쟁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한전이라는 건 경계가 없다 그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마약을 개발했어요. 이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이에요. 이 펜타닐은 여기 보는 것처럼 헤로인이라고 하는 그거보다 50배 그리고 몰핀이라는 게 이제 이게 아편 같은 거잖아요. 이 몰핀보다도 100배 강한 합성 마약이에요. 이거 이제 맞으면 치명적으로 좀비 같은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이걸 다 중국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 마약을 그냥 아주 값이 싸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무제한으로 공급하니까 대한민국도 이 미국도 지금 이 중국의 초한전에 지금 휘말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건도 어마어마하게 이 싸게 파는 거 아시죠? 그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런 마약과 같은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방 세계를 공격하는데 이 미국을 비롯한 대한민국 이 서방 세계 전체가 이 마약 앞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 지금은 진짜 소리 없는 전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구레 시대에 장검과 군도를 가지고 약자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또 뺏어가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더 큰 세력이 이 장검과 군도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초한전의 수단이에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전쟁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큰 야심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지금 전 세계에 마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초한전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걸 중국몽이라고 불러요. 이 전쟁의 한가운데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 얘기하지 무슨 또 뭐 역사 강의를 하는 거야, 시사 강의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펜타닐은 미국 사회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을 증폭시킨다. 맨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펜타닐은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라 서방을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도구다. 이 서방 세계를 중국이 지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다 마약 중독자리 돼 있으면 그거 뭐 먹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약을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으로 이 마약 중독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프리웨이 탈라 그러면 다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 몇 푼 주면은 그거 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마약을 사는데 마약 값이 좀 비싸단 말이죠. 근데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어마어마하게 싸요. 그래서 뭐 그냥 조금만 몇 푼만 얻어가지고 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서 이 미국 사회 전체가 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되어 가져가는 거야. 정신이 부패되어지고 사회가 부패되어지고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청교도의 나라가 속으로부터 굶어가는 것이죠. 암세포처럼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 중국몽을 완성하는 해를 204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공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국민당 장개석을 저 대만으로 밀어내고 그 큰 대륙을 차지했는데 그게 1949년이에요.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2049년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미국도 무릎을 꿇리고 대한민국은 집어삼키고 전 세계를 집어삼키겠다.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국의 야욕입니다. 중국이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나라를 뭘로 말한다고요? 곰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중국의 상징 동물은 뭐예요? 곰이에요. 펜다곰. 그게 참 성경과 지금 이 시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약속되어진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국경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주변에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알아야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것도 다 사실은 이 초한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배후에는 거대한 중국의 손이 이렇게 뻗쳐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전라도와 또 경상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큰 뒤에서 장검과 군도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장에 대통령을 막 옥에다 갖다 가두고 옥에다 가두는 과정도 감옥에 가두는 과정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어떻게 이렇게 무리할까? 왜 저러지? 그 왜 그래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싸워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나라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 아굴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땅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중국몽 처한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서부터 지켜내고 우리 나라도 지켜내고 우리 교회도 지켜내고 그리고 이 미국도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하십시다.